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 한번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시편 119편 또 묵상하시고 읊조리면서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읽으면서 금요일 날 제가 시편 119편 이제 또 이렇게 묵상을 같이 나누는데 119편에 나오는 그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다윗과 상황이 비슷해요. 거기에 이제 악인들이 나오고 대적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고관이라고 나와요. 정신이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기름기가 잔뜩 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대적을 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마음에 교만한 그것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뭡니까?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명예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의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의인은 이제 119편에 보니까 의인은 거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편안할 때 지키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용서를 하라. 몇 번 용서해 우리니까 뭐 한두 번, 세 번 하면 됩니까? 하니까 7번만 하오리니까 야 베드로 그 대단해요. 7번까지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야 7번이 아니라 거기다 곱하기 7하고 0을 더 붙여 7, 7이 49, 490번. 그러니까 계속 죽으란 소리야 그거는. 그만큼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남을 위한 것보다도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대로 남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남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대로 다윗이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의 그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나의 바라는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이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 속사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죠. 되게 힘든 게 나와요.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억눌렸다고 돼 있어요. 억눌리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힘든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달라고, 지도해 달라고. 그게 엄청 많이 나와.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지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알긴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그런 단계를 또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위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위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또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모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하나님 일으키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뭐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뭐예요? 이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는 이게 순서대로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 나중에는 뭡니까? 서로 화평케 하고 나중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졌던 자기 먹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인프라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 지킬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배서 입에선 달지만 배서 쓰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아내는 게 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켰을 때 배에서부터 뭐예요? 생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배에서부터 흘러 나오리라. 이거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36절인가?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에 고난 받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계시록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야지 말라.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은 전쟁이 오거나 그래요. 그리고 또 들어맞고 그다음에 그걸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려. 그럼 뭐예요? 생명책,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원하는 생명책에서 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대. 이게 빼버리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뭘 자꾸 더해. 종교놀이 하면서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까 왜 사람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은 11조를 거두면서 그리고 돈을 갖다 거두면서 맹세를 시켜가지고 금으로 맹세를 시켜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금으로 쳐발랐다. 건물 짓고. 그러나 너희들은 11조의 의와신은 버렸다. 11조의 근본 정신이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를 돕고 그 다음에 또 재산을 버린 레위인을 돕는 이런 거를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지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자꾸 더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어디를 가. 아니 여기서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왜 기도원을 또 가냐고. 물론 어쩌다 한번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냥 거기를 그냥 꼭 기도원에 가야 기도가 됩니까?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여기 하려고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원 다 망했잖아.
기도원에 가서 뭐 또 희한한 거 많고 이래가지고 기도원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가운데 이제 처음에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들이 나오는데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더하거나 빼면은 그래서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선지자 노릇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뭐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역은 많은데 첫사랑을 잊어버려 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들, 사역들은 뭐예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그걸 들어야 된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7개 중에 5개가 걸리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리고 이제 교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앙이 나와요. 6장부터 인지양이 나오죠. 하늘에 이제 천상을 보면서 이제 그 다니엘의 그 봉해졌던 그것이 6장에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나팔장이 나오고, 그래서 7인이 있는데 7번째 2인 속에 나팔재앙이 있는 거예요. 7가지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 속에 대접재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경제 재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이러니까 뭐예요? 경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재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부 다 그 창조 순서대로 다 망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순서대로 그게 3분의 1씩 다 결단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3분의 1씩 다 망가지면은 뭐가 힘들까요? 생태계 파괴가 오고, 여러분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은 생태계에 많은 막대한 지장을 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가 안 되고 먹거리에 문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7번째 재앙 속에서 7번째 재앙. 근데 이제 그 7번째 재앙이 이제 그 속에 나팔 재앙 속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제 막판에는 이제 대접, 이게 먹는 거잖아요. 대접에다 먹는 거 놓잖아요. 그래서 대접 재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대접 재앙은 또 뭐하고 똑같아요? 대접 재앙 오기 전에 16장에 오죠. 16장에 대접 재앙 오기 전에 15장에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 또 성도들이 누구의 노래를 합니까? 모세의 노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15장 가보세요. 15장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은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우상을 이긴 자들이요, 이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망했잖아요, 돈 문제로. 그런 자들이, 자, 3장 1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죠?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모세의 노래일까? 그래서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요, 모세의 재앙과 10가지 재앙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를 풀어준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 들어봐도.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요, 출애굽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다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가 계시록이고 출애굽기가 계시록이에요.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돼 있거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체벌도 똑같고 복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면은 이거 하나님 우리 눈치 보는 신앙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복이 오는 거고, 신명기 28장대로 예?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은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그 출애굽의 그 목적이 뭐 거기서 경제 수탈해서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그거를 열심히 했는지 손이 다 뭉그러져 버렸어. 예? 그 문둥병이 다 걸린 거야 그냥. 예? 뭐 습진에다 그냥. 그러니까 뭐 뱀이 뭐 지팡이 돼서 지팡이 뱀 이런 거 갖고는 안 믿어. 그건 애굽의 술사들도 해. 근데 이들이 언제 믿는 줄 아세요? 출애굽에 보면은 손을 놓다 뺐는데 이 문둥병이었는데 턱탁 빼니까 이게 나버렸어. 그러니까 와, 저거 우리를 구원할 이거 확실한데 손이 다 났다니. 야 이거 그럼 한번 모세를 믿어보자, 따라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이 다 문둥병이 다 헐어지도록 그렇게 경제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기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그 복돌 그거 자기 집세기도 나중에 구에다가 처음에는 막 죽으려는데 주지도 않고 이제 막 수량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10가지 그 재앙들은요, 이집트 그 나라 왕들이 다 이게 주술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것들이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뭐 의술의 신, 무슨 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냥 떡을 만든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들 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죠. 그 6월절. 자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교회 사역은 뭐냐? 오늘 이제 특별히 살펴볼 거는 이제 특별히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휴거에 대한 건데. 계시록의 이제 순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한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이 토론이 벌어질 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 다윗과 같은 뭐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그렇잖아. 별 하나 그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순종하며 살아가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하늘의 영광이나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장래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평강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면 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연단을 많이 받았어. 연단을 많이 받고 얻은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걸 연단을 많이 받고 나서 얻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거룩과 평강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5장에는 많이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그러고 나서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뭐예요? 요한 1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하면 배는 게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려. 이 비도 꽃비로 보인다니까. 여보세요.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지긋하다 막 이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야 비가 온다.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둘만 있어. 야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위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비도 꽃비로 변합니다. 그 아무리 추워도 사랑의 그 온기가 그걸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아가서 8장에 진짜 사랑하죠. 그럼 목숨 거는 거예요. 그 남녀간에 사랑할 때 목숨을 안 걸어. 그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자하고 특별히 여자들이 이게 나 순결을 잃었어, 뭐 헤어졌어, 뭐 이래가지고 한강에서 투신자살이 많았다니까. 요즘에는 한강에서 투신자살은 못 봐서. 이게 뭐 닳고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귀신이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다 섞이는 거야, 이게 몸속에. 특별히 음행을 하면은 몸속에 귀신이 박힌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7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 때가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가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때 그 이제 에녹이 그 이제 출발점이 돼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잖아요. 무두셀라가 뭐예요? 종말이란 뜻이에요. 끝. 그래서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라멕도 나오고 이제 노아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배를 짓고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결국 이제 홍수로 다 망해요. 그래서 그 유다서에 나오는데 결국 뭐야? 그들이 악한 일과 악한 말인데 결국 뭐야? 돈 문제예요. 그 앞에도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가인도 나오고 또 뭐 발람도 나오고 고라도 나와요. 이들은 아주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야, 암초. 그래서 뭐 사역한다 하면서 뭐 한다 그러면서 돈. 그런 거예요. 고라당도 마찬가지요. 니네만 모세 아론만 니네만 뭐 기름 부음 받 우리도 뭐 주의 종이다 하면서 하다가 뭐예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뭐야? 지진이 나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이 빠졌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래서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좋은 건데 막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막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원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을 막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막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돼요. 이게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꾸 투자라는 거예요. 사고 팔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심어놓고 자꾸 이렇게. 그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1달란트 이제 숨겨 펀드 이렇게 숨겨놨잖아. 그게 펀드란 뜻이에요. 영성기에 보면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뿌리. 그게 뭐냐면 은행에 묻어놓고 어디에 뭐 투자신 묻어놓고 주식에 묻어놓고 그렇게 가지고 이자놀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취리하는 자들에게 취리가 뭐야? 이자를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악하고 이 게으른 자와 그러면서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렇게 얘기해. 지옥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롯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사 1장대로 뭐야?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들이요. 거꾸로 됐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창세기 6장 때나 이사야 시대 때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창세기가 노아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유황 불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망했죠. 음란하고 동성애. 그래서 이제 이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그 롯이 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롯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고통을 받았다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혼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롯만 간신히 구원 나오는데 이 롯의 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사실은 뭐 거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빨리 또 여기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 게 빨리 내려야 되는데 미적대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끌어내버렸어, 도시에서. 그래가지고 약간 흥해 쪽에다 이렇게 내버린. 예. 그래놓고서 빨리 도망가라고, 비약산 도망가라고 했더니, 예? 막 이게 못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나왔는데 조기만 이게 소활성에, 그래서 홍해 좀 약간 이제 흥에 좀 이제 지나가냐 신광 쪽 있는데 거기에 조기를 좀 사해달라고. 그래 뭐 이게 얼마나 심판이 급한지. 그래서 그럼 거기는 비를 안 내리겠다, 유황불을. 비같이 내렸거든, 유황불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신광쯤에 도착하자마자 뭐야? 그때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거기까지 도망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달력에 보면은 막 롯과 그의 부인이 막 도망갈 때 뒤에 막 불이 내리고 있더라고. 그거 이제 잘못된 거야, 그거.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공의에 어긋나죠. 근데 그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소가 소금기둥이 됐죠. 왜 그래요? 내 재산 다 타네. 내가 저기다 묻어뒀는데 여기서 땡겨가지고 여기다 묻어놓고 다 했는데 온매 내 재산 다 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면 빨리 도망가야지. 재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재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창고 짓고 거기다가 뭐 쌓아두고 오늘 밤 네 생명을 데려가면 이게 누구시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형님한테 좀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너나 조심해, 너나. 형님한테 너나, 너도 탐심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거 쌓아놓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어 버릴 만한 게 탐심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 휴거, 이제 마지막에 휴거 이 장면이 나오는데 34절부터 여기 보니까 이제 잠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 휴거 때까지 밤에는 열심히 잠을 자야 돼. 예수님 오신다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뭐 다미성계처럼 막 금식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없음 당할 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림살이 해야 돼. 애 낳고 키우고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36절에는 없음인데 원문에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남자는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버림받아.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이게 다 그냥 자기만 챙겨 먹고 형제도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 안 도와주는 거. 형제가 피를 나는 형제가 나 앉았는데 길거리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쁠 때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어려운 자 돕고 뭐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막 다 써버렸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얘네들 때문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러네. 그럴 때 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뿌듯하더라고. 그 희한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버리면은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또 필요한 게 또 다 와. 또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는 사망을 맨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배고프고 춥고 막 끄트머리 있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그게 복된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자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뭐 있느냐 하자.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휴거당할 때 뭐가 있어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거 지금 휴거 장면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바로 묻는 거예요. 어디냐고, 어디서 휴거가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에, 예? 자, 주검이 있는, 시체가 널브러지니까 독수리들이 그거 파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수리 사건이 어디냐? 자,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겟돈, 이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고, 자, 19장에 가보면은, 자,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그게 누가? 예수님이죠. 눈이 불꽃 같고 그잖아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로고스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그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19장 8절에 혼인잔치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킨 자가 누가요? 이게 신부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러니까 그런 세상과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그런 스트림 어떤 흐름에서도 거기 끌려 내려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거룩한 신부예요. 그런 신부들이 또 뭐예요?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리한 검으로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 예리한 검이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게. 이렇게 돼요. 그분은 누굽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모든 뭐 푸틴, 시진핑, 뭐 트럼프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들 위에 왕이에요. 우리 주님이 대빵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다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거를 안 믿으니까 놀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그냥 패싸움 하듯이 그러잖아. 이거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믿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파가 뭐 주장하는 우파대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좌파가 한다고 좌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게 맞지 않으면 다 그냥 절단, 우파고 좌파고 다 그냥 이제 절단 나는 거예요. 우파는 뭐 죄 안 짓습니까? 죄 많이 짓잖아. 그 우파라고 자자는 그 자유주의 국가들 보세요. 악하고 음란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자들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안 없애고 시진핑, 푸틴도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모든 걸 바라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는 눈이 생기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잖아. 그래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기준이 아니고 맨날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만 봐. 그러면 그 사람 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딱 내가 중심에 서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왕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 그래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외치니까 이제 새들이 와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살과 자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이게 독수리들이에요. 새들이 와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시체가 널브러질 때, 자, 이게 7년 대환란이거든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계시록이 하니까 계시록이 창세기의 요셉의 7년 그 흉년 있잖아요. 그게 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가. 뭐 잘 나가 뭐 그래 7년 흉년이요. 풍년이요. 그때 사람이 니나노 하고 있다가 흉년 올 때 이게 나가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이럴 때 뭐야? 갑자기 흉년이 온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이 뭐라고 5장인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괜찮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황불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말 탄 자 입으로 붙어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라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이게 독수리야. 이거 와가지고 다 먹는 거야 그냥. 시체 파먹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들도요. 이게 7년 동안 이게 기근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피 맛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만 보면 그냥 막 달라들어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우상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새밥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티베트 민족들 보면은 실제로 그 부모의 그 살을 또 토막질을 쳐가지고 독수리한테 줘요. 그 독수리가 그거 먹고 날라가. 왜? 영혼이 그래서 독수리 영혼을 타고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려 시대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티베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었다고. 불교. 그 티베트 불교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고려 장이에요. 장례문화. 늙으신 노모를 부모님을 지게다 지고 산에 가서 호랑이 밥, 그다음에 독수리 밥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휴거는 언제 일어나요? 이게 벌써 이게 마지막 대접재앙 마지막 7번째 대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휴거가 이 독수리들이 살을 먹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16장에 뭐가 나와요? 7 대적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써요? 출애굽의 재앙과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 뭐냐면은 16장에 보면은 이제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 이제 거기 출애굽기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꼼꼼해졌는데 여기는 반대로 해가 야마가 돌아. 그래가지고 막 열을 내. 얘가 열 받았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해 재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가 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지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져서. 인구 나팔 재앙 때는 마지막 재앙이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나팔 재앙 때 순서대로 돼 있다 그러죠. 순서대로 재앙이 오는데 마지막에 뭐야? 인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야. 그것도 다 해도 3분의 1, 별도 3, 달도 3분의 1, 다 강도 3분의 1, 다 3분의 1씩. 근데 인구 3분의 1이 죽어도 그 죽은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그게 이제 뭐 여기 8장에 나오잖아요. 9장에 나오네. 9장에 9장 20절에 나오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술과 돈이야. 수리수리 뭐 이러면서 돈 달라는 거예요. 음행과 그러니까 이게 돈에 관계되고 그다음에 그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적질 다 돈이죠.
그러니까 돈과 음란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그거 보면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 구해. 근데 이해는 돼. 왜냐하면 광야에서 맨날 표적으로 먹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표적에 중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신명기 8장절 하나님의 가난할 때에 하나님 하시면서 배가 불렀어. 하나님 도와주셔. 근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예? 2차 시험에서 탈락한 거예요. 기적도 한두 번 체험해야지, 이게 적당히 체험해야지 맨날 체험하잖아. 그러면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그냥 막 안진뱅이 일어나 산뱅이 와 난리가 나고 근데 막 따라다니다가 매일 일어나. 그러면 나중에 100일 동안인데 매일 일어나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면 놀래잖아 처음에. 근데 1년 12달 맨날 일어나봐. 그러면요 또 일어났구만. 몇 명 일어나면 뭐 10명 일어났구만 20명. 그냥 이게 마비가 돼버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 돈 좀 주시면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모두 내가 하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죠. 예? 돈 주면은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으죠. 배불러봐 그러면 하나님 또 떠난다니까. 안 그래 인간은. 그래서 지혜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 그게 잠언 30장의 기도잖아요. 그 앞에 뭐가 나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소서. 어?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돈 문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봐. 그래서 내가 떠날까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여러분 가성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 맞는 딱 그게 있어요. 그 자기에 맞는 또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남을 흉내낼 필요 없고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남 따라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각자 영광이 다 다르고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볼 때에 그 이제 7년 이제 그 요셉 그 환란이 오잖아요. 기근. 그때 이제 그 보세요. 형제를 팔아먹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또 보면은 그게 꼭 항상 회개 구원으로만 보는데 구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구약을. 탕자가 이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토끼처럼 톡꼈어.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뭐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잘렸어. 그 회사에서 주는 그 주염 열매도 못 먹게. 돼지는 회사거든. 어? 돼지만 키우지 나중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다.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로 오잖아. 어? 그러니까 경제적 가난이 와야 사람들은 아버지를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은요 적당한 또 어려움이 있어야.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럴 때 경제적 손실이 오잖아요. 전쟁 나도 경제적 손실, 지진 나도 경제적 손실, 뭐든 다 경제적 손실이에요. 전염병이 와도 경제적 손실. 그래 인간은요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옛날에 내 친구가 전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믿어볼까? 저 친구는 이렇게 어려운데 항상 행복하고 나보다도 돈이 없는데도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저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대답할 표정과 말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그러면 전도해. 그러면 너나 속으로 당신이나 믿어. 나 인상파 안 좋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낭만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낭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야 돼. 웃음으로. 그 손해보고 저 사람은 항상 손해보네. 내가 옛날에 좀 삐딱하게 했는데도 저 사람 요동하지 않고 항상 항상 변함없이 뭐 빵도 주고 지나가면서 불러다가 뭐 뭣도 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환란에 그래서 통과하잖아요. 그 기근을 다 통과하고 그 기근을 해결하잖아. 그래서 그게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그러면서 형들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 미쳤어. 왜 또 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직도 그 음란하니까 그거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고 하다 또 누명 써가지고 깜빵에 가고 얼마나 그
그 억울합니까? 근데 거기서 참 얼마나 충실했는지 하여튼 얘는 충성이요. 요셉은. 죄수한테 열쇠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난 죄수한테 열쇠 맡기는 그런 또 교도관은 또 처음 봤어. 죄수가 열쇠를 갖고 다녀. 그리고 죄수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도 충성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지. 어딜 가나 충성하는 거. 보디발의 집에, 그 집에 가서 충성하다 보니까 그 아내 유혹을, 그 부인의 뿌리치지. 그 깜빵에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종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서 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분이에요. 멋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대환란이 와요. 근데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는데, 후 3년반은 뭐야? 대접재앙이고, 전 3년반까지는 뭐예요? 인재앙과 이제 나팔재앙 거의 끝무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나팔재앙은 이제 창조 순서대로 3분의 1이 절단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재앙이고, 9장에서 이제 전쟁이 오고요. 이제 전쟁이 막 터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디를 또 보시냐면은 이제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팔재앙 때 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제 천사가, 독수리가 외치는 게 천사가 외쳤다고 돼 있어요. 첫째 화가 뭐예요? 3분의 1 다 절단 나는 거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고 이제 둘째 화가 뭐냐면은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만이나 그러니까 이제 2억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게 세계 대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거의 핵폭탄이죠. 이걸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둘째 화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레재앙이에요. 이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것을 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보면 성전이 나오죠, 그죠? 성전 나와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이라 그러니까 뭐야? 3년 반이죠. 이게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측량을 해.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 왜? 이거 이방인이 줬어. 이방인들이 막 밝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당만 밟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42달 동안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여기 이제 두 증인이 나오죠.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그죠? 3년 반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뭐 기름 부음 반지하죠. 이거 기름이잖아요. 성경에서 두 촛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마지막 절에 7교회는 7촛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촛대는 7교회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두 촛대 왜? 그 5교회가 다 절단 난 것 같아요. 두 교회만 살아는. 그래서 그 어머나 교회 있잖아요. 어머나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형제사랑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형제사랑교회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돕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래서 말세의 사역은 뭐예요? 마지막 7년 이 대환란 때에는 무슨 환란이에요? 결국 경제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 때,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런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7년 대환란 전에 다 이게 휴거를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유행했냐면은 이제 로마 시대 박해 때 하도 박해를 당하니까 그런 사상을 그때 유행한 거예요. 그 이제 333년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또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잘못된 그런 거 있어가지고 7년 대화를 한 때 뭐 죽임을 당한다 뭐 어쩐다 이래가지고 제가 공포에 떨었다니까. 그 선생님이 막 알려줘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인데 이제 두 교회 기름 부은 반자의 사역이 나오는데, 자,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누가? 이게 모세와 엘리야 사역이에요. 예. 비가 오게 안 오게 하는 건 모세 사역이, 엘리야 사역이죠, 그죠? 그 왜 비가 오고 안 오고 뭐예요? 전부 다 바알 돈 숭배하니까.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부 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결판 낸 거 아니요. 그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 예? 바알 선지자. 그 돈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물이 피로 변하게, 이게 뭐야? 이거 모세 사역이지. 예. 그게 경제 수탈이잖아요. 이거 경제 문제고.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면요, 이런 뭐 비가 안 와. 그리고 또 뭐 해주면 뭐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살켜버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엘리야가 누구 대적하다 암콤이 와서 대머리니까 암콤이 와서 죽이질 않나, 불이 나와서 50여 명을 살라버리질 않나,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요, 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이제 근데 여기 11장 이게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두 촛대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고 나오죠. 아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그 전에 16장에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광경을 볼 자들도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변해버려. 그래서 변화사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그 엿새우에 예수님이 얼굴이 변해버려서 여기서 막 눈이 막 바짝바짝 빛이 나고 재림의 모습으로 변한 게 나와. 그러니까 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무슨 일이고 막 이러다가 그냥 너무 좋다 하면서 그냥 황홀해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눌러 앉아 있으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다 성경 아니까 그 하늘에 소리가 났어.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의 목적이에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무엇에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너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변화산의 특징은 뭐야?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 초막은 뭐예요?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추수를 끝내고 나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 장막,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절을 재림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두 선지자의 사역,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에서 마지막 7년 대화를 할 때 전 3년 만에 교회의 사역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다. 왜? 국가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자유신영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국가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법을 많이 만들어. 왜? 법을 많이 만들어야 생기는 게 많아. 그 통제하는 거예요. 예? 니네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자꾸 조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래가지고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규제가 많이 들어가. 예? 자유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원리는 다 돈이에요. 예? 시스템만 다르지 돈 숭배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전쟁도 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권력자들이 이들을 죽여요. 죽이는데 다시 또 살아나.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 그래가지고 올라가 봐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큰 또 지진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와 엘리야 사역 때 이런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전쟁도 했잖아, 고 있잖아. 전쟁도 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예? 마태복음 24장에서 23장에 성전 타락 말씀하시고, 성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베드로전 4장에 하나님이 교회부터 심판한다. 예? 그 여기 측량하잖아요. 교회 측량하잖아. 성전 청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꾸라들은. 예? 꽃은 멋있게 얘기하는데 가짜야 이거. 예? 그리고 말세의 교회 사역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선지자 사역이에요. 왜? 죄악이 하도 이게 강하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바알한테 가서 뭐라 그러잖아. 막 얘기하잖아.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저 바로한테 그러고 저 엘리야는 저 아합에게 가잖아. 예. 제가 잘못 말해. 예.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런 말을 못해요. 대형교회가 전 교인의 반을 누가 갖고 있어요? 5%의 대형교회가 교인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럼 대형교회 5%의 목사님들이 그런 거 교회 국가 권력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 왜? 조사 들어올까 봐. 뭐 구리는 게 많나 봐. 예? 걸리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 있으나 마나한 거 이게. 그 특별히 이게 라오디아 교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예?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돈을 그냥 쳐발라놓은 거예요. 막 은행에다 싸놓고 회개하라. 너희들 뻘거벗었다. 옷 안 입었다. 어? 그리고 눈이 멀었다.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못 들어가. 예수님이 못 들어가. 그 교회. 그 교회 머리 주인은 예수님인데 아니 그냥 문을 잠가버려. 예수님 주인이 못 들어와.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들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야. 돈. 예?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지진도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때 11장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도다. 그러니까 둘째 화는 인구 3분의 1이 죽고요. 그 다음에 뭐 모세와 엘리야 사역대로 해가지고 이들을 못 당해. 불이 나와서 죽기도 하고 전쟁 나서 죽기도 하고 지진 나서 죽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둘째 화고 마지막 셋째 화가 있어. 예. 예.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일곱째 나팔 속에 대접장 일곱째 양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색토록 왕노를 하지. 예수님이 왕이요.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주님이 왕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임하는데 자 12장에 보면은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자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게 해석의 문제인데 그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마리아상 보면은 무슨 일본말 같으네. 오카상 뭐 마리아상 이 뭐 위에 해 같은 게 막 있고 그래. 이거를 12장 1절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여자 있죠. 여자는 거룩한 신부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 해를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 이 말. 예배소에서 말씀의 옷을 입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야? 달이 있고. 그 여러분 발은 뭐 교회는 전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 달은 뭐예요? 어두운 깜깜할 때 뭐야? 달이 이렇게 비추잖아. 그죠? 비추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게 이게 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어두운 곳에 달과 달처럼 빛을 비추는 거고, 그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사도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12사도의 기초 위에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와 선자의 기초 위에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돼 있어.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까지 사도들과 함께하죠.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까 거듭난 자를 잉태하는 거예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괴상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24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7장 10절 가보세요. 여기 저거나 17장 10절. 9절에 지혜 있는, 여기 17장은 음녀 심판인데 음녀가 짐승을 올라타죠. 그 짐승이 이제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일곱 산이요,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이게 돼 있잖아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래서 앞에 제국들이 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바벨론 제국, 아수라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온 거잖아요. 하나는 다섯은 망했어. 그리고 지금은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시대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 로마 시대가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으니까 로마 시대가 이제, 자 보세요.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질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 이게 짐승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시대의 모든 것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아직 오늘 안 왔지만 지금은 로마 시대에, 그래서 미국도 그러고 다 보세요. 로마 시대 법을 따르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환란 때, 후삼년파 때 강력한 가진 그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왕이 뭐야? 그 여덟 번째 이렇게 나와요. 그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보면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곱 뿔 이거 있잖아요. 열뿔, 이거 일곱 머리, 이거 뭐야?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얘네들은 항상 조직을 해요. 뿔이 하나면 되지 이게 두 개. 근데 이게 왕도 하나면 돼. 이게 열왕이고 열뿔이고 일곱 왕, 이건 뭐냐면 뿔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게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G7 했는데 그것도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G20으로 했잖아. 그 조직을 말해요. 근데 교회도 조직이 막 있어. 이게 음녀가 뭐예요? 올라탄 거야. 이게 짐승 올라탄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왔더니 교회가 회사가 안 다른데요. 여기도 보니까 계급 구조가 있어. 계급이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똑같은데 투표도 하고 여기서, 우리 동호회랑 똑같은데요. 너무 좋아 이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12장 얘기했죠. 12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가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뭐예요? 잡아먹는 거, 하늘의 별. 그러니까 밤하늘 인도하는 게 별인데 이게 뭐야?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3분의 1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적인 이제 지도자 타락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참된 교회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게 성도를 낳는데, 이게 또 아까 우리 11장에서도 봤듯이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 사역하다가 순교당한테 또 올라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또 살아서 올라가기도 해.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엘리야가 그냥 올라갔잖아. 그잖아요.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 실제적으로 발생가 되면. 엘리야 죽음을 보자 그냥 올라갔잖아. 에녹도 그러고. 여러분이 그러고 싶으면 애 이름을 지세요. 이렇게 지세요. 에녹, 엘리야.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교회 가보세요.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1260일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3년 반이야.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자, 여기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12장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거듭난 이렇게 성도를 잉태하고 자꾸 낳으니까 이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아. 한때, 두때, 반때는 단일식 표현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이요. 그러니까 3년이죠. 반때, 반. 그래서 3년 6개월이에요. 예. 단일식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마귀 새끼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 용이 못 이겨요, 마귀가.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싸우잖아, 지금. 근데 뭔 7년 전에 무슨 뭐 올라가 버려요. 예? 지금 여기 이제 후 3년 반에 온 거야, 여기. 그러니까는 구원파 뭐야? 순종은 안 해. 십자가는 지기 싫어. 그리고 한번 영과 나 믿었어. 예수님이 뭐 믿었어. 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그 전도지에 있어요. 나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500원짜리 가지래. 여기 있잖아. 이걸 보면서 항상 기억하래. 구원 받았다. 근데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야? 고난이 싫으니까 뭐야? 우리는 그냥 7년 환난 싫어. 그러니까 그 전에 뿅 공중으로 올라가. 데살로니가 4장 거기 나오면 공중에서 나팔 불 때 뭐 공중에 와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7년 전인지 그건 뭐 어떻게 하라고? 자기네식 해석이지. 올라가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야지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예? 심판 때리기 전에 언제 옮겨놓잖아. 예? 언제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심판 때리잖아. 예. 그러니까 옮겨놓고 나중에 곧 때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다 심판 말씀으로 다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다 모래에 서 있던데 왜 바다라 그랬느냐? 그게 13절 1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 이게 해상을 다 점령한 거예요. 바다를 다 점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패권 국가, 이게 다 무역으로 하잖아, 무역. 그죠? 예.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 짐승에 권세를 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 이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앞에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우상같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바다를 점령한,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의 대륙에서도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이.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혹 조심하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게 대륙에서 나온 둘째 짐승인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북한에 보세요. 38,000개 우상들이 다 있잖아. 거기다 맨날 절을 해요, 절을. 그래야 인민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신이 다 죽이게 되더라. 예. 묘신 막 이렇게 본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우상. 그러니까 우상한테 경배를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자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불안한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박물관에 가면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가져온
모든 진귀한 것들이 거기 선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다 김일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왜? 권력. 여러분, 경제가 망해도요 신경 안 써요. 권력자들. 백성들이 뭐 경제가 망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권력이에요. 신병이 걸려, 신병, 하나님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막 갖고 노는 걸, 그거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백성들이 잘 살면 이런 거 관계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택동 뭐 스탈린 보세요. 뭐 몇천만 명이죠. 5천만 명, 6천만 명이 죽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권력의 맛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용이 이 짐승에 권력을 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왜 하필 우상을 만들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 말을 해. 실제로 이런데 거기 절을 하니까 그 뭐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 거기에 신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납니다. 귀신이 붙잖아요. 그러면요 침대가 옮겨져 버려. 예? 바울의 압수건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바울의 압수건도 사람 병을 고쳐요. 이 신이 달라붙으면 거기에 성황당 있죠. 성황당 그 마을 머리에 그 입구에 그 성황당, 이게 귀신이 딱 거기다 하도 제설 지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는데 수양보들이 쫙 머리 뻗듯이 올라가 버려. 나무가 쳐져 있는데 이게 쫙 올라가 버려. 이 서버려. 귀신 내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단지에다가 모셔놓고 집에다 갖다 놔요. 그게 신주 단지요. 거기다 맨날 절을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말하는 건 뭐 식은죽 먹기라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말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야? 경배를 하면은 뭘 주냐? 표를 주는데 이마나 오른쪽에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이게 666 표인데, 666은 왜 필요는 666이냐? 솔로몬이 거둔 세금이 666이요. 666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세금 정치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뭐예요? 다 표를 줘가지고 딱딱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 마트에 가서도 이게 안 돼. 이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죠. 광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이거 전에 휴거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로마 박해 때 유행했던 건데, 공중의 지상과 구분이 된다. 그 구분은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정이 나오잖아. 16절 17절에. 근데 그게 7년 전인지 후인지는 언급이 없잖아요. 왜 자기네 마음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아마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그냥 뭐 내려온다 그래. 그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휴거 시기가 문제가. 휴거는 시체가 널브러질 때 휴거된다고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 시체가 널브러질 때가 언제예요? 태접재앙 마지막 재앙. 그게 뭐야? 끝이에요. 후 3년만 그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성경 구조인데 갖다 대고 제가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여기 엄청 적어놨는데 이거 하려면 2시간은 더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머리털 다 빠집니다.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자기네가 갖다 막 붙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접장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거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 오늘 좀 급하게 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빌라델베개와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 아니 시험의 때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오죽하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 그래서 그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살아있으나 뭘 하나 먹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은 이거 헛개비예요. 헛개비. 여러분 왜 삽니까? 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인가는 30세 인디안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비참한 건 아니에요. 눈 오는 날 생일날 산에 가서 눈밭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옥수수단에서 자고 인도한 전도하다가 폐병 걸려 죽었어요. 결핵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상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심판, 7년 대화를 이스라엘 심판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심판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종이나 자유나 뭐 다 여러 명 다 나오잖아요. 19장에 심판받을 때. 그래가지고 심판하는 게 뭐예요? 뭐 근거도 있고 뭐 별로 게 돼 있어. 도자기 뭐 한때 다 좋은 것들도 이태리 타일 뭐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계피향 뭐 향수 그거 다 절단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다 망해요. 다 불타버려. 바다의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그걸로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7년 대화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죽어서 천국 가면은 또 천년 왕국 때 어떻게 합니까? 이랬는데 거기서 애를 못 낳잖아요. 이게 바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계시록 이제 마지막 요것만 보세요. 계시록 20장. 요것만 해가지고 20장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이제 대접장 이후에 또 내가 보면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이게 천사 한 명으로 돼 있어.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 천사 한 명이요 마귀며 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적이다 쳐넣어. 천사 한 명이면 돼. 뭔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운다 그래? 수적으로 뭐. 여러분 여기 단수로 돼 있어요.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요 마귀며 그 귀신 쫄게 다 잡아가지고 무적이다 쳐넣어. 미혹이 없어. 그게 천년 왕국이요. 그래야지 미혹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4절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이미 죽었는데 살았어. 이게 1차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1차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순교자급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죽지도 않았는데 휴거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다 내려왔잖아. 근데 몸이 뭐예요? 천년 왕국대에 가면은 그 몸이 변화된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 버렸잖아. 이게 뭐예요? 변화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담이 타락 전에는 뭐예요? 아담이 공간 이동이 가능했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음식을 안 쓰시면은 뭐예요? 배가 고프셔.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시잖아. 바다 위로 걸어가셨죠? 죽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바다 걸어가셨잖아. 잘 모르시나 봐.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여기를 이 호숫가를 건너가셨나니까? 배도 없었는데 이미 건너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동티모르의 그 멜테이 선교사님 바다 위로 걸으시잖아. 죽은 자 살리고.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 전에 공간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때 휴거된 사람들은 그게 변화된 몸이야. 변화된 몸. 타락 전에 몸 변화돼가지고 뭐예요?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를 하면서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잖아. 그러니까 이게 천년 전에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이렇게 휴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뭐 환란을 통해서 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도 천국 가서 천국 가면은 다 뭐 부활도 없고 그거 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런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제가 성경 교사라서 이렇게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는 부활체가 있어. 1차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친구 되기 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예수님 친구 된다 그러면. 그래서 거의 순교자급이잖아요. 목배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1차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2차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악인 무인 다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앞에 다 서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제 휴거 당할 때 그 이제 몸이 뭐예요?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체가 아니요. 휴거되니까 변화체예요, 변화체. 변화된 몸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끌어가지고 그냥 그 롯의 가족들 끌고 가버리잖아요. 휙 날아간 거예요, 그냥.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타락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물을 걸으셨고,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들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뭐 무리로 걷는 거 뭐 식은죽 먹겠죠, 그죠? 공간에 오토바이를 선교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데 오토바이 기름이 안 달아. 수백 킬로 가는데 계속 이게 안 다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요 이게 쉽게 다 풀어지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신분이요 고난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남는 자,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게 거룩한 신분 거예요. 여러분, 죽는 자는 죽지만 여러분, 나는 그래도 오래 살아가지고 7년 대환란이 와서 나 순교당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또 아니요. 아무나 1차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여기 1차 부활에 들어간 자는 복되다고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 1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이게 하와가 이게 또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냥 이게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도 웃겨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2번 초림했대. 오실 때 30세까지는 1번 첫 번째 이렇게 오신 거고 30세 이후에 갑자기 능력을 받아 일하셨다는 거예요. 2번 초림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2번 재림하신다. 공중에 오셨다가 7년 후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다니까. 성경 구절을 대야지.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이 맞을 때 로마 박해 때 생겨난 이론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성경대로 저는 그냥 이게 순서대로 이거 이렇다 그래서 시체들이 널브러질 때에 예수님 그 휴거 교인들이 경제 활동 열심히 하다가 휴거 된다 그랬으니까 시체가 널브러질 때가 언젠가 보니까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 몰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 때. 그 후삼년 반 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는 건 경제 환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국가 짐승이 여러분을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 여러분 가족들이 연합을 해서 집안이 하나가 돼야 돼. 집안끼리 그래서 형제 우애를 하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 돕고 멀리 돕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파기하잖아. 짐승들이 국가들이 부모 자식 간 5천만 원 이게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지네도 월급은 국회의원들 올려놓고 말이야. 말도 안 되게 올려놓고 막 그냥. 이게 부모 상속이 5천만 원이 언제적 일인데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서 세금 뜯어내려고 형제끼리도 2천만 원인가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3장대로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계속 세금 뜯어내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3장에 그런 자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민주주의 국가는 재판으로 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계속해서 지옥 가고, 또 공산주의는 그냥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성경 다 어겨서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을 마지막 장을 자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유명한 말을 했죠.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부활장 그거 마지막 재림장이에요. 말세장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동을 칠지라도 시편 46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래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교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할 때쯤 되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엔돌핀 무슨 나와 그래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이에요. 1차 복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또 천년권 왕노릇하고 야 그냥 그래봤으면 좋겠어. 야 그 얼마 대단하고 영광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계시록은 1장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읽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받고 또 생명책에서 재버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신부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사오니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나기로 선한 저들과 저들의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